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문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마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서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랍사게가 남유다 백성들을 항복하도록 하기 위해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히 섞어서 협박하고 유혹하는 그 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상도 마귀도 항상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사실과 거짓말을 교묘히 섞어서 우리를 협박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그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그 남유다 백성들이 다 들으라고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게 아니고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고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여야 우리는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에도 보니까 죽은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분대가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보니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즉 듣는 기능, 이 듣는 기능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랍사게가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안 들으려고 해도 이 랍사게의 말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안 들으려고 해도 큰 소리로 이야기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리,
마귀가 하는 소리는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는 크고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죠? 세매한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고 달콤해서 그냥 안 들으려고 해도 쫙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여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고 늘 세상의 소리, 마귀의 소리만 들립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동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산에 세워요. 그랬더니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요. 대단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 그 바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조금 있으니까 또 지진이 확 일어나요. 근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지진 위에 또 뭐 불이 확 지나갑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조금 있으니까 세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딱 서서 주의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세밀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러면서 엎드려야 됩니다. 뻣뻣하게 우리가 서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항상 납작 엎드려가지고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는 너무 크고 달콤하기 때문에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린다. 그래서 우리가 늘 낙심하죠. 여자분들은 무슨 동창회나 뭐 옛날 친구 만나고 오면 그만 남편한테 바가지를 걸습니다. 왜? 세상의 소리 듣고 가고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뭐 내 신세가 행편없다 싶으니까 세상의 소리는 나가면 그냥 너무 크고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다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들으려고 애를 쓰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의 소리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랍사기가 큰 소리로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안 들으려고 해도 막 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이 랍사기가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이 우리한테 무슨 말을 하느냐? 14절에 보니까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왕의 말씀, 아수르 왕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는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히스기야 속지 마라. 그거는 너희 못 건져준다. 못 구원해준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내가 너희를 건져줄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랍사기는 말을 탁탁 하면서 사람을 마음을 쏙 빼놓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들어요. 세상은 마귀는 막 헷갈리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헷갈리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랍사기의 말을 들을 때 백성들은 아마 속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 히스기야 왕은 우리 보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마 분별력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랍사기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이 랍사게가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 말도 믿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 왕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너희들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나오라. 그럼 아수르 왕이 너희들을 구원해주고 너희들을 먹고 살게 해줄 것이다. 아수르 왕이 너희를 살게 해준다. 그렇죠. 지금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수르 왕이 막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짓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포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시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뭐 상사, 그 회사 사장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이 이 세상이 나를 먹고 살게 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애 시작할 때 마귀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죠?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그걸 먹고 살아라.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 말씀은 첫째,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뭐 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스스로 돌로 떡을 만들어서 그걸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밥상을 먹고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묘하게 랍사게가 속이는 것입니다. 세상이 늘 우리를 이렇게 속입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또 아수르 왕이 너희를 저 아수르 나라에 이주시켜서 거기서 또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아수르 나라는 정복을 하면 그 나라 백성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 땅에는 또 자기 나라 백성을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래서 막 피가 섞이게 해서 혼혈 정책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나라 백성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라는 우리가 자꾸 그냥 생각을 그냥 하나님 없는 생각을 만들어 하게 해서 세상을 그냥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로 하나님 없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세상이 마귀가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18절에 보니까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아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주변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 중에서 그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기 나라를 건져낸 그런 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도 그런 신들과 똑같은 것처럼 지금 계속 이 랍사게가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놨냐?
주변 나라들을 언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맞는 말이거든요. 주변 나라들 다 망했습니다. 들어보니 딱 맞아요.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주변 나라들 언급을 하면서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서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금 이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이다.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자 뒤에 와서는 하나님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들어보니까 뭐 이게 완전히 뭐 뒤죽박죽이죠. 거짓말도 있고 뭐 사실도 있고 이걸 막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두렵게 하고 불안케 해가지고 항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들어보면 이 랍사게 말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하면 말이 안 맞아요. 그냥 모든 거 그냥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들어보면 처음에는 뭐 맞는 것 같는데 분별력을 가진 사람은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모순이 됩니다. 모순. 마찬가지로 세상의 소리, 뱀이 하는 소리는 들어보면 처음에는 들어보면 너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만히 이 분별력이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분별하면 너무 거짓되고 모순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들으면 이해도 안 되고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처음에는 모르지만 인생을 살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이 말씀은 다 진리구나.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는 뭐 이게 말이 안 맞고 이해가 안 되지만 인생을 우리가 쭉 통해서 이걸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세상은 마귀는 온갖 말로 우리를 속여요. 그래서 그 가만히 두고 그 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하고 사실을 섞어가지고 교묘하게 막 사람 헷갈리게 해가지고 유혹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거 듣고 있으면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21절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러자 이 남유다의 사신들과 백성들은 그 랍사게가 하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합니다. 반응을 안 해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아라, 반응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은 뭐냐? 마귀가 온갖 말로 달콤한 말로 거짓된 말로 우리 유혹할 때 거기에 반응을 하면 안 됩니다. 반응. 그 반응하다 보면 속 넘어가고요. 우리는 거기에 아예 반응을 안 하고 응답을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우리 속에는 두 법이 있다 그러죠.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있고 또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이 두 법, 두 소욕이 나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법과 성령의 소욕이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누구 편을 드느냐, 내가 누구에게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법과 성령의 소욕이 이겨서 내가 이 마음의 법과 성령의 소욕에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이겨서 내가 이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에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의 편을 듣느냐,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느냐, 이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죠. 이 육체의 소욕, 죄의 법이 우리한테 달콤한 말로 말을 할 때 그 귀를 기울이면 이 죄의 법과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확장하게 해버려요.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귀를 안 기울이고 항상 마음의 법과 성령의 소욕,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이 성령의 소욕과 마음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게 됩니다. 어느 늙은 추장이 자기의 손자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애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로 그놈이 가진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 동적, 죄의식, 해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란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또 한 마리의 늑대는 좋은 늑대란다. 그 좋은 늑대가 가진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속에 싸우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그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누가 이겨요?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네가 먹이를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단다. 네가 그 두 마리 늑대 중에서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지 그게 결정한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두 법이 있고 두 소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계시고 마귀도 있어요. 예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마귀와 우리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이제 우리가 나가서 살면 세상은 이렇게 계속 크고 달콤한 소리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소리는 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안 들으려고 해도 잘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세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면 들립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안 차리면 우리는 그냥 세상의 소리 안 들으려고 해도 들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영광은 그냥 안 보려고 해도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정신을 차려서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목하심으로 여러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